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된 사람. 2020년 새해 정말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작년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작년에 해발 1950m 한라산에 등반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요, 차 타고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내려서 제가 한라산을 등반했습니다. 핵심 질문이 있죠. 목사님, 정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상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안 갔으면 말을 하겠습니까?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정상에 가니까요, 경치가 장관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먹으려고 오이를 가져갔었는데, 와, 오이 맛이 끝내줬습니다. 제주도에 내려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고 가져갔던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서 정상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라면을 먹었는데요, 국물 맛이 진국이었습니다. 내려와서 그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한라산 등정 인증서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은 1,000원입니다. 2020년도에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늘 같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도 있고요, 굽은 길도 있고요, 그리고 돌길도 있고 나무 계단 길도 있고 숨이 헉헉 차오르는 가파른 길도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길은 중요합니다. 길이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있어야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길이 있어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800년 전 대륙을 찬란하게 지배하고 시대를 풍미했던 몽골의 칭기스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내면 흥한다고 했습니다. 자꾸만 성 쌓고 담 쌓고 현실의 안주에 있으면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지지만, 불확실해요, 불명확해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맞서서 여러분 도전해 나가면은 판세도 역전시키고 힘있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새해 첫 예배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온의 대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편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고라 자손이 아닌 다윗이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시편 84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쓴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온을 떠나게 된 다윗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면서 시를 썼고, 당시 찬양대 지휘를 맡고 있던 고라 자손에게 주어 부르게 한 시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깃딧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악기로 보기도 하고 노래 가락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큰 길을 의미합니다.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시온의 대로는 그들의 마음 속의 큰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마음 속의 큰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큰 길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내 마음에 나 있는 큰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로 걸어가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을 향하여 걸어가고 달려가고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의 길, 여러분 이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온의 대로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악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그런데요, 그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잡초가 무성해졌습니다. 그 길에 장애물이 놓여졌습니다. 길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 길이 막혀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활짝 열어주셨는데 어느덧 내 마음의 길은 좁아져 있고, 내 마음의 길은 협착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열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대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장막은 언약궤가 안치되어져 있는 장막입니다. 여러분, 성막 모형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던 시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성막은요, 4개의 덮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덮개인데요, 첫 번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천사를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덮개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 덮개는 흰 염소 털실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덮개를 보여주세요.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덮개를 보여주세요.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체 모형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전체 모형인데요, 4개의 덮개까지 다 덮을 때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속이 잘 보이지 않고 제일 마지막, 제일 위에 있는 해달의 가죽만 보여집니다. 내려주시고요. 사진 내려주시고, 여러분 사진을 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아름다우세요? 사진을 딱 보니까 우와, 진짜 예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일어나세요? 4가지의 덮개까지 다 덮었을 때 밖에서 보면 그냥 색깔도 거무튀튀하고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저게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왜 그럴까요? 그냥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그냥 보이는 텐트가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쇠약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나빠지고 몸이 아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몸져 누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영혼이 쇠약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2020년 우리 영동중앙교회 안에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성도들이 자녀 때문에는 쇠약해집니다. 질병 때문에는 쇠약해져요.
생업 때문에는 쇠약해져요. 힘들고 어렵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찾아온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영혼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급함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영혼이 쇠약해진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있어요. 신방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오늘 신방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너무 기대가 되고 사모함이 되어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어떤 분이 주일 토요일 날 잠을 못 주무셨대요. 아니, 왜 어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오늘 주일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되고 사모함이 일어나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목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간직하고 있다면, 사모하는 심령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심령이겠습니까?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얼마나 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를 언제 썼는지 아세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피난 가 있을 때 그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자식이 아버지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식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무슨 기도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나를 떠나서 이제 압살롬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시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모아 압살롬을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빼앗긴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구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임재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다윗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일반 기도가 아니에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센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절실한 간구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때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좁아져 있다면, 내 영혼의 시온의 도로가 협착해져 있다면, 그 시온의 도로가 꽉 틀어막혀 있다면,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과거에 주일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40일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지 아세요? 바로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절망되는 일이 있을수록 여러분,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사람,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밀하게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어 교제하는 사람,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 아버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 영당중앙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많은 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길에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눈물 골짜기라는 그 말씀 위에 작은 1번이 쓰여져 있을 것인데 성경 아래를 보면 박하 골짜기로 되어져 있지요. 찾으셨어요? 예, 박하 골짜기라는 것은 뽕나무가 많은 골짜기이고요,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북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통과하는 북쪽의 작은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고 시련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눈물 골짜기가 아닌가요? 과거에는 힘이 짱짱하셨는데 어느덧 병들고 약해지신 부모님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요즘 일도 잘 안 풀리고 상사한테 욕을 먹고 어깨가 그냥 푹 꺼져서 일 나가는 남편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피 쏟아 물 쏟아 낳은 사랑하는 자식의 신앙과 장래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좋았던 관계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밤을 새워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한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눈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총각같이 보여도 제 결혼해서 아내가 1명 있고 딸이 2명 있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눈물, 결혼하고 나서 보게 된 장모님의 눈물입니다. 제가 불신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례를 받지 않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 할 때 사례가 없는 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늘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육조노사로 사역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학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셔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신학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집 얻을 돈이 있어야지요. 무슨 돈으로 집을 얻습니까? 그나마 부모님의 도움을 좀 얻어서 원룸, 방 한 칸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이사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장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돈 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배를 할 줄 아니까 도배는 내가 해주겠다고, 내가 도배해주겠다고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방 한 칸이잖아요. 방 한 칸 그냥 도배하는 거니까 한 반나절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밤 10시가 되어서 도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르신이 도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는 꼭 사람을 부르게. 힘드셨나 봐요. 그런데요, 장모님은 울어요. 제가요, 왜 우세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작은 방 한 칸에서 살아갈 애지중지 키운 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눈물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꼭 눈물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눈물 골짜기를 지나요. 분명히 인생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면 그곳을 지나가며 샘 솟는 생수를 마시는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샘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그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많은 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20년 우리 영동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많은 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났지만, 목사님, 제가 그거 마시면서 통과했습니다. 그거 마시면서 갈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 마시면서 이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간증이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얻는 복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고난을 극복하고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힘을 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힘을 공급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정말 안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예배는 영적 공급처라는 사실을 이 한 해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샘도 만날 수 있고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동중앙교회 안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의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정말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신 영혼들이 돌아오고 흩어진 가족들이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2020년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